분별력 없이 살았던 이거는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다윗 효과죠. 다윗 효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려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이런 규정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온전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항상 존재는 그의 일과 사역과 그 하는 어떤 다른 것에 앞서죠. 존재가.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반드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기로 두고 계시거든요. 이런 아주 이렇게 근친 외에는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함부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음 자체가 인간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획하신 게 죽음이 아니고 삶이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그 생명에 찬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가까운 친족의 죽음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게 적정한 시간 동안에 정결한 시간, 이게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뭐 이게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적절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씻는 그런 작업을 한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고 28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얻게 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땅이 있을 때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관심이 땅에 가게 되죠. 항상 사람은 자기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관심을 뗄 수가 없거든요. 속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물. 그래서 속물이다는 표현을 쓸 때 속물이 아니고 싶죠. 속물이 아니고 싶습니다. 좀 더 고상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이 하나님과 어떤 세상 종교의 어떤 큰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 취급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면 더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왜곡되어서 그들에게 주입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규정들을 그런 그 육신적인 것에서 이탈해 가지고 고상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세계 자체가 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더 고상한 것과 덜 고상한 것들이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들의 생존과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붙여버리죠.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따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탈하지 않고 그 일이 자기에게 전 존재로 이렇게 살펴볼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두시죠.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땅을 주시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특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앙이나 아니면 불평등 이렇게 보시지 않고 특권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산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 그리고 제사의 그 일부분들, 그것이 그들의 산업이 될 것이다.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예물인데 이거는 레위기의 제사장들만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거든요. 제물이 손상이 되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상되지 않는 번제 같은 거는 완벽히 손상되죠.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태워가지고 재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제 흔든다든지 거제 이게 든다든지 하는, 그리고 일부분은 남겨놓고 일부분만 태운다든지, 그래서 남겨진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죠.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헌물을 하고 그들은 그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도록.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생존을 걸고 있죠. 육신적인 생존을 일반 성도들에게 걸고 있고 영적인 생존을 그들에게 걸고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밀착하고 있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어떤 떨어져서 깔끔하게 나의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서 딱 이렇게 서 있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깔끔하게 뭐 깔끔하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딱 이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연관돼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는데 이렇게 같이 일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대하고 큰 일을 하고 싶지만 그 거의 거짓이고요. 교회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시고 그 교회의 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직임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리 숙고해 봐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안 되죠. 유일하게 몸 안에서만 우리의 의미가 의미다워집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아마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죠. 자기 정체성은 그냥 공중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다 먹는 것, 입는 것,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위생 상태, 그리고 이런 물질에 의존하는 것, 사실 커피 같은 것도 담배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물질에 의존하는 건데 사실 그거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가 제일 나이스한 상태죠. 좋은 상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건강을 지탱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물질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담배 또는 뭐 마약은 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여기엔 배부르지 못할 것,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를 지배한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 것들은 가장 올바른 길에서는 좀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먹되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자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의식주, 그리고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 결혼 생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규정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아 가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죠. 제사장은 그냥 어느 날 진공 상태에서 깨끗해지지 않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돌봄, 이것을 통해서 정결해지죠. 그래서 우리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볼 건가? 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돌보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기 관리, 자기 돌봄, 그런 규정의 축소판이거든요. 함축해 놓은 것들이죠. 읽을 때 금방 레위기가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신명기가 연상되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것들을 자세히 탐독하시면서 의식주 문제, 생활 문제, 결혼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연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는 살 수 없고 우리의 경건도 진공 상태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경건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의식주의 방식과 문화적인 섭취 방식 또는 기호식품 그리고 의료, 사람과의 관계,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이탈해서 경건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시점에 교정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결혼관계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성도와 사역을 섬기는 스태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구 목사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누가 와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세워져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은 이 나라가 곧 소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황으로 볼 때 틀린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고 이 나라가 생명을 경외하고 주님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과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그룹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도록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의 대세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육신과 마음과 사회적 구조가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본초서에서 11시 넘어까지 이렇게 30주년 기념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할 때도 그리고 당일에도 충분히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과 또 지지를 보내주고 기도를 보내주는 그래서 한몸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